신명기 7장 1절에 11절 말씀이고 6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백성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왜 주님이 택하셨는가를 말했는데 그들을 왜 택하셨느냐, 오늘 이걸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지역에 힘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해서 저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 있는 그런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되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점점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도 점점 자라게 해주시길 원하며 또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복으로 저희를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 그걸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 이상으로 모든 걸 넉넉히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저희가 또 그것들을 일상에서 늘 간증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주님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느냐? 지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느냐? 뭐 이스라엘이 뭔 그렇게 다른 민족과 뭐가 다른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그런 거죠.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들이 선민이라고 지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이제 저희 사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그 지사에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런다는 제 듣는 내가 지들만 택함 받았다는 그런 놈들도 있단 말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택했냐? 많이 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 구절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과 약속, 또 겸손한 민족 선택 등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 제사장 왕국, 구원의 도구,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지상의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거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과 민족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보다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민족 자체를 사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란 한 개인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내가 어느 걸 고를까 하나 고르지. 마치 누가 양자 입양할 때 고아원에 가지고 애들 이러고 보면서 어느 애를 고를까 이렇게 고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개나 고양이 한 마리 오줌 산다 그러지 않더만 입양한다 그러더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쭉 보면서 어느 게 좋을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골랐다 해가지고 지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골랐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지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인데요? 시리아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도 우리 조상은 시리아 사람으로 나오죠. 시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란 한 개인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새로 만드신 것이지 여러 민족이 있는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씨를 택하신 겁니다. 개인을 택하시고 그 개인의 그 씨를 택하신 거죠. 예. 이는 신명기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사 그들을 사랑하셨으므로 또 그분께서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라. 주께서는 내 조상들을 기뻐하사 그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분께서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씨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법을 받았고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 중에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 자신의 선함이나 능력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로 그들 조상들로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건 뭐냐면 지상에 신들이 있는 민족들마다 민족신이 있는데 모든 신들이 거짓이고 가짜고 우상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다.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어느 나라 지금 그 당시에? 그들은 모두 거짓이고 헛것이고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택함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면 나를 믿고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람이니라. 내 앞에 어떤 신도 지어진 적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신이냐? 누가 섬기는 신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그 땅에 가면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본래 지상에 있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은 시리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따르면 창조된 백성이에요. 지상에 없었다가 나온 민족이라 창조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과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주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신생민족인 거죠.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생겨난 신생민족이고 또 신생민족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 그리고 자기들의 종사를 하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예. 그럼 거기 가나안 사람이 잡아도 우리가 이 땅에 토지 때가 아니고 원주민들이고, 그때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한 사람이었다고. 그냥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민족이라 할 게 아니지. 한 사람이고, 이제 19세기에 이삭 생기고 야곱 생겼을 때는 한 가족에 불과했단 말이죠. 민족이라 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 땅과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주 하나님을 알리셨다. 주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엔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자됨과 율법을 주신과 예배와 약속들이 듣고 육신으로는 그를 속에서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본문 봅니다.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과 셋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일곱 민족은 너보다 더 많고 더 강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한 나라의 해방이라는 게 말이죠. 막 독립운동에서 된 것 같죠. 그렇게 해방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방되는 지배 자체를 못하지. 독립운동에서 해방될 정도면 그건 지배국이 아닌 거죠. 그 정도면 어떻게 정복을 해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티벳이 중국에서 독립하려면 티벳이 아무리 분신자다라고 티벳의 독립투사들이 별별 짓을 다 해도 중국에 독립 못해요. 티벳이 무슨 수로 중국에서 독립해? 그거는 국제적 역학관계와 더불어서 중국 여대가 전쟁이 붙어도 중국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럼 티벳이 그냥 독립하는 거지. 아니면 중국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도저히 너희 나라까지 우리가 어떻게 밥을 못 주겠다. 그냥 독립해 해야 독립하는 거지. 그들의 힘으로 독립된 거 아니면 물론 그들은 국사 시간에 우리의 선조들이 노력으로 했다 그러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냐? 거기도 노예 백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냐? 전적으로 하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소유할 그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주님은 다 늘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고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멸하신 것은 그들의 불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그걸 늘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이걸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걸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걸 감사한다. 근데 그걸 까먹는 걸 감사를 잊어버린 민족이라고 해요.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다 그래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뭔가 엄청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로 생각을 안 해. 잊어버렸어. 생각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럼 뭐죠? 이는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 인간이 보니까 감사를 모르네. 그래, 감사를 모르네. 우리가 감사하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호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일곱 민족은 너보다 더 많고 강하니라. 이집트는 당대 최강의 국가였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뭐가 아닌데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이스라엘이 지독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순둥순둥했어요. 뭐 꼼짝 못했다고. 자기 땅의 노예 백성이 탈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죠. 자기 땅의 노예 백성이 탈출한 것을 파라오는 왜 막지를 못했느냐? 주께서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쳤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주 하나님을 대적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요르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바산 왕 옥도 전멸했습니다. 시온 왕은 헤스본에 거주했으며 아르논 골짜기부터 길러 절반 약복강까지 다스렸습니다. 바산의 왕인 옥은 거인으로 이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정복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을 넘어 자기들보다 더 많고 강한 7민족을 멸하고 그곳에 살던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31명이에요. 그것도 요르단 동편에 이미 2명 죽었고. 대체 누가 이 일을 한 겁니까?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정복자의 첫걸음입니다. 내게 지금 닥친 일이 얼마나 크고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내 뿌리 깊고 지독하고 뭐 한지 내가 도저히 적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하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는 것.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되면 일이 작아져요. 내가 닥친 일, 내가 겪고 있는 경험이나 일이 작아진다고. 하나님이 점점 내 생각 속에서 커지고 내 마음 속에서 커지면 일이 작아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2절입니다. 그리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킬지니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말지니라. 주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실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진멸해야 됩니다. 너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킬지니라. 인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 역시 전쟁의 책입니다. 주께서는 전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노예 백성이고 짓밟히고 힘없이 죽임을 당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서는 정복자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것들이 한마디로 맨날 당하던 그런 노예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수로 정복자가 되었어요. 승리자 정복자 되었다고.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싸우면 질 것이 뻔했고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싸움 안 한다. 질 것 뻔한 싸움 우리가 왜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막 그랬죠. 그들은 전쟁 대신에 평화를 택했고 그 결과 그들은 싸우지 않고 광야에서 차례대로 모두 쓰러져 죽었습니다. 승리는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과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싸우는 자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2절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말지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 대신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지 자꾸 싸우냐? 그냥 우호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 대신에 공존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만들지 말고 다문화, 다종교, 서로 어울리는 국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거나 노예로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 살려두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람 왜 죽여? 이들 다 팔면 돈이 얼만데, 이들 인력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전쟁에서 약탈할 때 말이죠. 식량을 주로 약탈하죠. 식량도 약탈하고 뭐 금도 약탈할 때 가장 남는 장사가 사람 장사라 그래요.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데려가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데려간다요.
전쟁이 시작되면 모두 죽이고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것은 불법에 대한 주의 징계와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심판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죽습니다. 노아 홍수가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멸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하늘의 불이 그곳의 모든 걸 멸했듯이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서 주의 심판을 철저히 집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건 지금 주의 심판이다. 주의 심판. 주의 심판에는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주의 심판에는 외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 애착들, 정욕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육신에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못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승리는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진멸이란 육신의 생각과 죄의 습성을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의 평화와 타협은 결국 광야에서 쓰러진 1세대처럼 영적인 멸망을 초래합니다. 사울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 히브리 헤렘이라고 하는데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과 살진 가축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죽은 건 자기입니다. 자기 왕조, 자기 집이 멸망했습니다. 3절.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취하지 말지니라. 통혼하지 말라 이 말이죠.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척이요 가족관계로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친인척 관계를 그러죠. 친척이라 할 때 친척하고 인척은 약간 다릅니다. 친척은 혈통으로 맺어진 게 친척이에요. 인척은 뭐냐면 결혼으로 맺어진 게 인척입니다. 우리가 친인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혈통이죠. 이건 전부 다 친척이에요. 아버지나 고모나 삼촌 이건 다 친척이고 외가는 다 인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친인척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친척이야 뭐 그냥 자연 저거고 그 인척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하면 결혼하는 순간에 뭐가 되죠? 그 사람들은 뭐가 되죠? 인척이 되잖아요. 우리가 친인척 할 때 인척이 된다고. 결혼은 다른 사람을 인척이고 가족관계로 만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건 사돈집인데, 사돈나라인데, 사돈민족인데 이래 되잖아요. 사돈부족인데.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해버리면 남편과 아내 둘만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모두 인척이 됩니다. 결혼은 몸과 몸의 결혼일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고 문화와 풍속까지 서로 통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물들고 배교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슬람을 막 받아들였어요. 무슬림들을 막 받아들였을 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0년도 안 돼서 무슬림은 전부 다 유럽 문화에 이 선진국 문화에 다 동화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웬걸? 영국이 지금 런던이 지금 뭐 되죠? 무슬림이 시장되잖아요. 영국이 이슬람화가 된다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곳곳에 지금 한국에 석유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부를 떨어서 석유 좀 가져와야 되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할 때다. 그래서 뭐 하지요 해가지고 한국의 그 강남의 유명한 도로 이름이 그 옛날이 뭔지 아죠? 테헤란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로가 그냥 테헤란로 생긴 게 아닙니다. 테헤란 이란에 저거잖아요. 그 테헤란로가 생기고 용산인가 어디다 그거 이태원이다. 이태원에다가 모스크 하나 지은 거예요. 크게 그때. 그때 아주 삐까번짝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때 한국에 무슬림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 사겠다 그 석유 파동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면 그게 끝이야. 근데 결혼해도 한국 살아야지 만약에 뭐 시댁 간답시고 그쪽 나라로 출국 한번 했다는 여권 뺏기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여자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혹시나 결혼했더라도 절대로 한국을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시댁 찾아서 뭐 가면 안 돼. 절대로 기독교화 되거나 이쪽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라 되는 거지. 결혼하지 말라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딱 명령이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단지 종교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식습관이 다르고 명절이 다르고 법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달라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고. 주께서 통혼을 금지하신 것은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피를 보존해라. 민족을 순수하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주의 백성으로의 순수함, 즉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피를 순수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나 후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받아들였는데 그들과 이스라엘
그 결과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분열되고 극기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타락했습니다. 율법에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취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구약율법 아닙니까? 고린도서 6장 14, 15절에 신약에도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지니라. 무엇 때문에 의가 불의와 사귐을 갖겠느냐? 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벨리알과 함께 무슨 일치가 있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슨 몫을 갖겠느냐?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도둑질해서 서로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보다 덜 이상한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하겠는데 돈 없어 도둑질해서 하지 뭐. 홍길동이냐? 로빈훗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장길산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홍길동이 배울 때 막 그렇게 도술도 부리고 뭐 홍길동이 어떻다 하면은데 그 능력으로 생산을 안 하고 왜 자꾸 훔쳐? 그 능력 있으면 지가 생산해서 나눠주지 왜 훔치냐고 남의 거를.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뭐 되게 웃기잖아요. 걔들은 생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분배 능력만 있지. 그걸 사람들 복지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지가 일해서 자기가 벌라고 지가 번 돈을 나눠주든지. 그런데 모두 뭐 소설에 모두 보면은 남의 훔친 놈들을 막 용시하죠. 훔쳐서 나눠주면 그건 죄죠. 그냥 한마디로 사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나를 다른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갑자기 멸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이교도들과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와 이교도들과 결혼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나를 다른 데서 돌이키게 하며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갖는 종교가 남자가 갖는 종교보다 뭐예요? 더 세다는 겁니다. 여자가 무슬림이고 남자 기독교인이면 남자가 그 여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를 무슬림으로 개종시켜요. 그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신자고 여자가 불신자면 여자가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남자가 불신자 돼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크리스천이고 남자가 아니면 반대가 돼요. 보통 그래.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나를 다른 데서 돌이키게 하여. 여자들이 먼저 남자를 보통 돌이킨단 말이죠. 돕는 자잖아요.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아내 이집트 여자였고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가게에도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창녀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인종과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뭐 이방인이냐 어느 민족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통해 주를 떠나거나 버리게 되면 그는 주의 진노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4절 그리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너를 갑자기 멸하실 것이니라. 결혼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복이 되지 않고 주의 진노를 타오르게 하고 멸망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은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순결을 파괴하며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진노를 쏟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취미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그들의 작은 섭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전통 풍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그리 제거하라는 거죠. 헐고 부수고 찍어내고 태우면 다 없애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애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는 그들이 이같이 행할지니. 그들을 진멸한 건 당연하고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지 않고 진멸한 건 당연하고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지우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흔적을 지우라고.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워서 흔적도 남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문화유산이니 전통이니 하면서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는 겁니다. 문화유산이니 전통이니 하면서 그걸 숭상해버리면 안 된다. 이제 금이나 은으로 된 값비싼 신상들에 의해서 남겨두지 말고 헐고 부수고 찍어내고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완전히 멸하고 깨끗이 해야 한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육신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625잖아요.
그래 육신의 자랑이나 정욕은 결국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잔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음란, 분노, 교만 등 우리의 혼을 오염시키는 모든 죄의 근원 철저히 멸하고 불로 태워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청결 작업이야말로 거룩한 백성의 의무입니다. 아가는 주께 받은 물건을 탐내어 취했습니다. 좋은 거죠. 바벨로니아의 뭐 비단이나 아니면 뭐 금이나 은이나 걔가 아니고 아간이 편하게 바벨로니아 옷이죠.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덩이 50세겔 상당한 자산이에요. 금이 뭔 죄냐? 은이 뭔 나쁘냐? 그래서 자기 장막 가운데 딱 해가지고 숨겨놨습니다. 그래봐야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저주받은 물건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육신에서 아무리 그건 참 좋은 건데 해도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육신일 뿐입니다. 이 명령 그리스도인에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는 영적인 훈계로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이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분 자신이란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 땅의 지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보다 위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자 목적이죠. 첫째, 그들은 주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제단들, 형상들, 작은 숲들, 새긴 형상들에 대해서 철저히 부수고 멸하고 태우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백성이다. 따로 떼어놓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교도들과 결혼을 통해 연합하지 못하게 하신 건 역시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민족들과 다른 신,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신론과 범신론을 가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종교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법이 달랐습니다. 식습관이 달랐습니다. 쉬는 날이 달랐어요. 안식이라고 다 쉬는 날이 달랐습니다. 절기가 달랐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달랐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모든 신전에 가면 다 신상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전에 가도 신상이 없어요. 성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신상이 없다고. 신상이 없는 신전은 성전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밖에 없어요. 신상이 없다고. 자기들은 신을 섬긴다. 신상이 없다고. 왜? 이게 모든 종교가 다른 거죠. 그냥 약간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땅의 지면이 있는 모든 백성들보다 위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은 민족들이 으뜸이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노예 백성이었다가 세상의 최강의 열강이 되고 머리가 되면 모든 유대인의 교육법은 뭐냐, 유대인은 어떻게 저렇게 되냐 다 궁금해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본래 이스라엘은 잘난 민족이었다. 본래 큰 민족이었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네. 그게 아니라 본래부터 가나안 땅에 한 사람으로 시작한 거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집트에서 몇백 년간 노예 생활하다 나와서 이렇게 됐다 하면 그건 참 스토리가 있잖아.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잖아요. 모든 나라는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겠지만 전승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실제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벌였고 지금 나라가 돼가지고 주변 민족을 다스리면 그거는 역사라고. 그 역사니까 이거는 뭡니까? 신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 민족들 우두머리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점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7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이유가 나오죠. 왜 택하였느냐고. 너희가 다른 모든 백성보다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위에서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모든 백성보다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 지혜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들은 이 캐릭터가 인품이 달라. 그 사람 그쪽은 민족성이 달라. 그것도 아니다. 이거. 그들에게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광대한 영토가 있었다. 그것도 아니고 성장 잠재력, 미래가 있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반역적이고 목이 고든 백성이고 거역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인간 말종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상에서 그렇게 말종들이 드문데 이스라엘은 진짜 말종이었어요. 왜? 태생부터가 좀 말종이야. 응? 노예 근성이 투철하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nothing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핍박과 압제를 받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크고 많았어가 아니라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 한 사람으로 시작했으니까 가장 적은 거죠. 주님은 잘난 사람,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은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니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들이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미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나니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나오네요. 왜 주님께서 이런 걸 택하셨느냐?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이집트가 택함 받았다 그러면 이집트는 그러죠. 우리는 본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던 민족이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다. 바빌론이 그래도 마찬가지고 유프라테도 안 끼어가 우리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다. 거기가 흑토 지역이었고 가장 좋은 지역이다. 거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응? 본래 그 사람은 좀 달랐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달랐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지? 아무것도 없었다고. 미국에서 목사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를 하여튼 미국 역사상으로 꼽으면 딱 한 명 꼽으면 압도적이에요. 그냥 뭐 여러 사람들 비등비등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가장 뛰어난 목사를 꼽으라면 D.L. 무디 목사입니다. 그거는 뭐 그 투표 붙이면 뭐 1등, 2등 차이가 그냥 몇 배 날 정도의 D.L. 무디 압도적이에요. 그 사람은 D.L. 무디 집회에서 막 구원받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목사 중에서 D.L. 무디 집회에서 구원받았다는 간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국에. D.L. 무디 목사는 신발 슈샤인 신발 닦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는 진짜 똑똑한 천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R.A. 토레이입니다. 그 사람 여기 바이올라 세웠잖아요. 바이올라 총장 설립자가 D.L. 무디 제자인데 그 바이올라 뒤에 B-I-O-L-A죠.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있거든요. 그 시카고에 바이블 인스티튜트 B-I죠. 그게 바이올라의 B-I예요.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래 내가 모르고 in LA입니다. 그러니까 LA는 D.L. 무디 그 성경학교란 뜻이에요. 그게 바이올라인데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어버렸지만. 근데 그 양반 한번 설교하면 말이죠. 말이 얼마나 많이 틀리고 문법이 얼마나 틀린지 한 시간 설교하면 누가 체크했다더니 당신 200개 틀렸다 그랬다잖아요. 당신 200개 틀렸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가 미국에서 선거한 이유, 뭐 목회로 선거한 이유 이런 거를 이제 뭐 전기도 쓰게 하겠다고 뭐 또 목회학에서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D.L. 무디 성공 비결 뭐 이런 것도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자료조사 다녀봤더니 D.L. 무디한테는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D.L. 무디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맞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쓸모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자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찾아서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이 뭔지 찾아봐야 못 찾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D.L. 무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천재들이 많았어요. D.L. 무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디 자신은 자기가 그랬어요.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나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나는 없는 사람, 너싱인데 나한테서 뭘 썸씽을 찾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못 찾지.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떤 육체도 구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맞는 거죠. 하나님 택하신 것은 세상에 어리석은 것과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인데 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 택하셔서 뭘 해주면 그때부터 있는 척이에요. 진짜 그 그런 꼴불견이었거든요. 그건 진짜 황당한 거야. 내가 이래봐도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이런 식이야. 아이고 완전 깨는 거지.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뭔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서 무엇이 열심히 있으니까 택하지. 이런 식이야. 그거 완전 신성모독입니다. 사실은 이거. 응?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서 쓸만한 뭔가 있으니까 쓸만한 뭔가 있어서 택한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건 야곱에게 뭔가 있으니까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뭔가 없어서 택한 겁니다. 뭔가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응? 없어서 그렇게 없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거예요. 응?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크리스천들이 계속 뭔가를 갖춰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 세상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한국에 뭐 대통령부터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았는데, 국회에서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지금 뭐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 만삭에 그게 9개월만 태어났죠. 그게 태어나기 며칠 전이든 그렇게 태어나도 그런 애들도 그 낙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낙태 발의한 법안자가 누군가 봤더니만 그 인간이 나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행세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꼴값이야. 응?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상태에서 주의 택하심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은 야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됐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또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으므로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 곧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누가? 주께서. 하나님 이집트에 종살을 하는 것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하늘의 무별처럼 늘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그에 있던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시며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한 약속에 따라 그들 이곳을 데려오셨고 그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거할 것과 종살을 하고 4대만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이 성취된 거죠.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너희를 노예들의 집 곧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출애굽을 통해 현실에서 주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영적 해방,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몸이 자유를 얻었고 구출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큰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구출이에요. 물리적인 구원이지. 신약에서는 구원이라 그러면 물리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혼의 구원이죠. 우린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입니다. 로마의 노예들이 복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으니까 난 갑자기 노예 해방이 되네? 이게 아니죠.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지 않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석방되는 거 아닙니다. 사면령 떨어지고 다 출소시켜준 거 아니에요. 빚을 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전히 빚 다 탕감해 줍니까? 여전히 이자 받고 돈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평안, 구원은 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지니라 주 내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알지니라. 이스라엘은 주를 알아야 되고 주께서 그들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주신 법과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도 무지와 부지로 인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 무지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거고 부지라는 거죠. 로마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법의 부지는 무죄가 아니다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형사법에도 마찬가지인데 법의 부지는 나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하는 거죠. 그거를 법의 부지라 그럽니다. 범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무지나 오인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하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오인이죠. 부지라 그래요. 하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구원의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주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신실한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약속과 맹세는 불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이 말은 뭐냐?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는 말은 영원히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지키신다. 천대까지, 이건 영원토록 성취될 때까지 살아있고 권능있고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백성 구원의 지식,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10절
또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사 그들을 멸하시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주님은 상벌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상벌이 분명, 상과 벌이 분명하다고요.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의인들이 고난받지만 주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 주를 부른 자들, 주를 신뢰한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는 보상을 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십니다. 간혹 심판이 지체될 때는 왜 지체되느냐?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없어 보여도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늘 하는 말 했죠. 노아 때에 비는 내렸다 그러잖아요. 비는 내렸다. 뭐 언제 비 오는데 내 죽을 때까지 비 오겠냐 해도 비는 내렸다고요. 언제 오는데? 소돔에 불은 내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휴거되는데 언제 주님 오신대?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악한 자들은 주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긴 하느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징계나 심판이 없이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나는 뭐 잘 살다 죽었다. 끝이 아닙니다. 주의 심판은 현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그런 정론이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의 복과 저주, 상과 벌이 분명한 것을 안다면 회중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들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성경 어딜 펴도 결론은 뭐다? 결론은 주의 명령과 법규들 판단들을 지키라예요. 주의 법을 지키라. 결론 다 이겁니다. 성경 어딜 펴도 여러분 그냥 끄 쓴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 일의 결론, 그 결론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니라. 구약 성경은 율법의 준수로 시작해서 율법 준수로 끝납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을지니라. 믿음을.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복과 영광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함과 언약적 순결에 달려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은 강했어도 잘났어도 아닙니다. 능하신 손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그 복은 유효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에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지 우리가 뭐 먼저 주를 찾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영광 이런 걸 돌리지.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게. 또 두 번째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습성, 육신의 정욕과 언약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한 몸이 되지 말라는 게 결혼하지 말라지. 우리 세상과 짝하지 말라. 한마디 이 세상의 무엇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긍휼도 베풀지 말고 아이고 아까운 것 하면서 그러니 긍휼도 베풀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첫째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 통혼금지 명령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신앙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평등한 멍해를 피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려는 순전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보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순종입니다. 모든 지식과 은혜의 결론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지켜 행하는 겁니다. 순종이 곧 복이에요. 순종이 곧 사랑의 완성입니다. 순종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견고한 진을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다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를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자유로운 행동으로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속에 아버지 참 이 믿음의 말씀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강건하게 되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제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쓸모없는 자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그리하여 아마 저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